주보에는 5절부터 6절 되지만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자,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김 목사님 이게 마지막에 좀 울리는데 울림을 조금 좀 잡아주세요. 소리는 괜찮습니다. 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둡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26편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혔다가 70년 동안 고생하다가요. 나라가 있다가 나라를 지금 잃은 백성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땅에 있지 못하고 다 잡혀갔어요. 남아있는 자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참 어찌 보면 지식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정 정치가 다 무너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가진 고생을 당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돼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오늘 이 말씀의 이 노래입니다. 자, 그들의 눈에는 오늘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마지막 구절이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에요. 이 기쁨의 눈물이었고, 그 기쁨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요? 누구보다도 특별히 우리나라 이 백성, 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뭐 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덕출한 것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나가면 십자가예요. 나가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30% 40%가 작은 숫자 같지만 작지 않아요.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나 있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일하는 백성들이 여기저기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우리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교회를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셔요. 버리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야 그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셨던 이유, 그렇게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던 이유가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물론 제약의 순간도 있었고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심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 70년 동안의 포로를, 그렇게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들, 우리 또한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드리게 하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다시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한 성도 한 성도도 그렇고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세상 가운데서 파묻혀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렇게 한 세상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꼭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셔요. 연단을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금속을 태워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육체 혹은 인격, 신앙 등을 단련하여 성숙한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연단이라고 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쇠를 단련시켜서 강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성격을, 인품을, 또한 신앙생활을, 믿음을 그렇게 단련시켜서 훈련시켜서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연약한 모습들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시키셔요.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더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주의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 우리들도 그래요. 이 연단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강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아멘 하지요. 주님을 통해서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다 그렇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십시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힘든 일 만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 만나십시오. 아멘 잘 안 해요. 근데 사실요,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거랑 여러분 힘들 일 만나십시오. 어려운 일 동의어예요. 동의어. 왜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므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살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다시 한번 강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힘듦을요 이기게 하시고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축복,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듦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를 살리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그 길을 통해서 살리려고 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한 것은 살리게 한 거라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몸이 병들었을 때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죠.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는 참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에게 연단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기를 축원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모르지요. 잠잠할 때는 모르지요. 고요할 때는 모릅니다. 큰 풍랑이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시는구나. 내 삶을 온전하게 세우시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70년이 굉장히 역설이에요. 너무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죽을 정도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선지자들이 그때 선지자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아이러니하게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복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절박한 그 상황인데 그 시대적 상황에 그 아픔에 그 힘듦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주님께 찾아갔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연단의 시간이 오늘 이 바벨론 이 포로 70년 말고도 출애굽한 그 광야의 40년 있잖아요. 우리가 40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힘든 시간이었죠. 어려운 시간이었죠. 가나안까지 가는데 여러분 한 10일이면 가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갑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시대 이 70년 시대와 광야의 40년 시대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광야의 40년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안 나와요. 별로. 한 사람 오직 누굽니까? 모세만요. 아우성치고요 불평원망하면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런 모습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런 모습들은 사실 40년 동안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죠. 그런데 바벨론 70년의 삶은 달랐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126, 그러고 나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누리고 나서 이 시편 126편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동안이나 억압받고 그 안에서 완전히 갖은 수모를 다 겪다가 힘듦을 걷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 같은 그 시간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지금 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꿈 속에. 그 정도로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70년은 힘들었죠.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것이 연단의 길이 아니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이 70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게 하셨다고요?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끝까지 버리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요, 어떤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더 무너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갑자기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과 사건 속에서 휘말릴 때가 있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포로로 끌려왔지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열무리를 거두게 하시고 출시할 때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서게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은요, 절대로 그냥 그대로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죽겠습니다 아우성을 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꿈같은 여러분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인가? 기도의 씨앗 같지만 그 기도의 씨앗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중심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씨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 완성된 씨가 아니고 열매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씨로부터, 작은 씨앗으로부터 우리를 시작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씨라는 거예요.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그것이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가 겨자씨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작은 겨자씨 안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되어 큰 햇불이 되고
큰 세상을 태우는 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생명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큰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요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의미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삶을 뿌리는 것도 있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이 씨가 뿌려져서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은 씨가 열매가 되고, 열매가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씨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일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는 인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은 매일매일 본 어게인, 다시 거듭나, 다시. 어제 거듭났다 그러면 오늘도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거듭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제 뿌리던 씨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우리가 완성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식인 이 씨가 계속 내 안에 뿌려졌는데,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여러분 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뿌려졌다 그러면 내일도 뿌리고, 말씀의 역사를 뿌리는 역사, 말씀을 듣고 그 뿌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힘듦이 오지요, 아픔이 오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받게 하시구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싹인 주님을 나의 마음에 심자, 늘 심자. 이렇게 그렇게 심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속 그렇게 뿌려지고 심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게 해요. 어떤 그림이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 그림이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꾸게 합니다. 비전을 갖게 해요. 이것이 꼭 어린아이들,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연세가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계속 말씀의 씨를 통해서 뿌려지고 심겨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 향하셨던 그 꿈, 그 비전을요 우리도 그리게 된다. 그런 그림을 계속 생각을 통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나타나고, 그 꿈이 나의 비전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참 은혜가 돼요. 이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그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계획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고,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할 때 그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십시다.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한번 하십시다. 주의 길을 걷는 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후렴하는데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요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원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 소원이잖아요. 사실 주님처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내 심령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묵상으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계속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아픈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을 통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126편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을 만난다,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그 기쁨의 눈물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심겨지기를,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진짜 고백이 그러잖아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고백이 그 맞지요? 먼저는 주님 때문에 왜 행복할까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복,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지옥 갈 인생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근데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살았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이고, 육적으로도 얼마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인지, 우리 교회인지, 여러분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누리게 하셨어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육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힘듦이 있었지요. 믿음의 선조들, 기도하는 선조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까?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뭐 그런 사람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원적인 먹고, 여러분 마시고 입고 잠자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전화가 와서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네. 또 참 그 타이밍에 참 좋은, 아주 아름다운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진짜 참 없거든요. 나가보면 알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함 속에 메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느껴요. 그렇게 잘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는데 영적인 메마름이, 목마름이, 그리고 무너짐이, 갈망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라. 계속 주의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먼저는 나에게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생명수의 강물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심고 계속적으로 살아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여요.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가려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생명이 물질로 계속 생각하게 해요. 우리의 사는 모든 모습이, 잘 되어지는 모습이 돈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물러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씹는 자는 여러분 헛되다는 것. 세상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솔로몬의 모습만 봐도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채우는 자는 되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천국 소망은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깊이 뿌려내려 있는 자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연단이다, 훈련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 눈물로 씨앗을 뿌렸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의 기쁨으로 그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주님 대신 생명 되시는 그 씨를 저와 여러분들께 뿌리시길 원하고, 받은 그 은혜의 가정에 뿌리기를 원하며, 그 받은 은혜로 교회의 지역에 더 나가서 이 열방에 뿌려서 기쁨의 구원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그 순간들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눈물들이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고 무너져 있고, 많은 풍요를 주셨지만, 많은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오히려 영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이 무너지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우셨던 기도의 눈물의 종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심게 하시고 계속 뿌리게 하셔서 그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기쁨의 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